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의 성경의 내용이고 또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보면은 약간 좀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건 뭐라고 돼 있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와, 너무 강렬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그 개역개정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서 침노라고 이렇게 해서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항상 침략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비아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천국은 힘으로서 빼앗는 거. 그 다음에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예수님이 이거 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냥 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들어간다. 그냥 폭력배 그런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들어간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폭력 쓰지 못하거나 그냥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것으로 제가 여기에 깨달아지더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부터 지금까지는 뭘 말하냐면 원래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요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간다. 요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누구든지 천국을 침략하거나 그냥 강제로 빼앗거나 한마디로 폭력배 같은 강력한 자들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지 강력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제가 한 4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천국은 절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격투기 운동을 좀 했는데 그때 보니까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야 하던 사람은 예외 없이 쥐고 오든가 아니면 깨져요. 그런데 어떡하든지 나는 여기서 UFC까지 갈 거야 했던 사람들은 올라가더라고. 난 반드시 싸워 이길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꽉 들어찼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이 그거예요. 천국은 폭력배에게 시달린다.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해서 천국은 빼앗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보면 하나님은 천국을 이렇게 두고 누구든지 천국 빼앗아가 이런 얘기예요. 나 그거 말리지 않을 테니까 이 천국은 누구든지 빼앗는 자들에게 내가 천국은 넣을 것이 된다. 빼앗는 자만 있으면 그 사람이 죄를 졌든지 말든지 하여간 그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죄 따위는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죄까지가 난 용서받을 거야. 죄 회개할 거야. 이러고 들어가는 거지. 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 엄청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는 천국은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뺏긴다. 이 소극적인 태도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소극적이고 어중간한 거는 참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건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님이 또 재차 말을 해요.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은 난 너 토한다 이런 얘기거든. 토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천국을 들어가고 싶다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엄청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천국도 상상이 되지 않겠어요? 야, 그때 가면 어떤 모습일까? 그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은 어떨까?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만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여러분, 교회에 그냥 빠지지 않고 몇 번 나와서 천국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몇 번 나와서 주일마다 좀 나오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산다. 그래갖고 천국 들어간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것이다.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빼앗아 가라. 누구든지 천국을 빼앗는다면 내가 빼앗겨 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소유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여러분 그 보석 장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보석 장사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얘기예요. 땅을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보석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땅을 묻어놓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다. 천국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쟁할 대상이 되게 많아요. 죄라는 것하고 싸워야죠. 유혹하고 싸워야죠. 그 다음에 그 심리전에서도 이겨야죠. 또 물리적으로서도 이겨야죠. 영적 전쟁 되게 많아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심리전에 지면은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 상하고 뭐 열받고 그래갖고 교회 안 나와. 막 꼴 보기 싫어 안 나와. 뭐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수십 년 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심리전에서 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난 누구 꼴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못 나가. 뭐 이런 거요.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영화를 봤어.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가 믿어지고 성경은 안 믿어져.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어떤 그 문화를 봤어요. 문화에는 빠지는데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 이것도 영적 전쟁이죠. 내가 스포츠를 해요.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가 너무 재밌으니까 스포츠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죠.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음악을 한다. 음악을 하다 보니까 천국보다 음악이 더 재밌어 그쪽으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천국보다는 음악 쪽이 더 몰입된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나는 연애를 한다. 연애를 하는데 내 애인한테 마음이 뺏기는데 천국보다는 애인 쪽이 더 쏠린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천국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는 강렬하게 싸운다는 것.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강렬하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정말 매 맞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천대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분상 아예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받았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 당시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분상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당시엔 로마 시민권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 당시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서 매 맞고 배고프고 천대받고 이 학식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진짜 만물의 찌키처럼 살았다. 가치 없는 인생처럼 난 살았지만 내가 단 한 가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하든지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려고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갖고 뜨거운 사람은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막 굴하지 않고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까딱없이 마음에 상처 안 받고 막 굴곡을 넘어고 나오고 막 전투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가치. 운동선수들이요. 특히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은요.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자기가 많이 맞는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맞다 보면은 맷집도 생기고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공격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그 싸움을 할 때 자존심 엄청나게 우리 따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깨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가려면 자존심 말이죠. 괜히 교회 와서 자존심 생겨. 조금만 좀 거슬리면 팍 토라져.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나는 땅 물고 들어간다.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고 싸우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양보 안 하죠. 네 번째는요. 천국을 빼앗을 때는 장애물과 또 저항의 세력, 실체를 알고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적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적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제일 큰 적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가정의 식구가 적수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것들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 아내, 남편, 딸, 손녀, 손자 이런 것들요. 왜냐하면은요 자식에 대한 것이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그게 대부분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보세요. 자식이 시험 들면 부모 같이 시험 들어요. 부모 시험 들면 자식들 그대로 주르륵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적이 가정이에요. 가정.
혈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경고한 거예요. 네 아내나 딸이나 뭐 아들이나 이거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수지요. 네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네 가정이 제일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아예 그걸 분별하라. 그러니까 자식도 벌써 내 영적 생애에서 싸움에서 나를 치게 할 때는 자식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혈육이 한 사람 시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5명이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5명의 임원에 들어와서 또 6명 들어오고 또 그 집 식구에서 누가 들어와서 총 20몇 명, 1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 한 가정 들어와서 교회가 한꺼번에 3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얽혀갖고 시험 들어오는데 30명이 왕창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또 끌려나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싸움에서 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적을 알으면 이길 수 있어요. 천국은 그 폭력배와 같다. 그래서 폭력을 써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 싸움이거든요. 벌써 나를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자식, 아내, 또 사업, 돈 버는 사업장, 그 다음에 직장, 애인, 또 권력, 뭐 정치, 우리 정치인이 없어 그렇지만 정치? 무서운 적수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물과 저항의 세력들이에요. 더 나가서는 이 천국을 빼앗으려 할 때는 그런 게 항상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내 앞에는 저항 세력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미입니다. 결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아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밋밋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천국 차지하지 못한다.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정을 내려고 합니다. 사모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이기려고 할 거예요. 이겨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부는 분들이 없어 그렇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요,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나 한 달에 5천만 원 못 번다는 거 너무 고마운 줄로 아셔야 돼요. 아주 고마운 줄 아셔야 돼. 아유, 내가 뭐 교회를 빠져도 기껏 벌어봐야 몇십만 원 버는 거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빠지면 한번 요 시간에 나가서 지금 일하면 적어도 시간당 2천만 원을 버는데 하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장애물이 없다는 거 고마운 줄 아시고, 그리고 천국을 빼앗는 거는 폭력배 같아야 한다. 난 반드시 천국 들어갈 거야.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누구에게 빼앗겼지, 우리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 같아요. 너 천국 들어가고 넌 못 들어오고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은데, 갈라놓은 게 아니라 천국은 빼앗긴다. 네가 나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도 와서 나를 빼앗아가라. 악을 행했더라도 천국을 빼앗아가라. 그럼 난 빼앗길 거다.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조건을 스스로 갖추려고 하니까, 내가 죄에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면 돌아서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미직지근하면 내 마음 뜨겁게 나를 스스로 막 달구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간다. 킹제임스 성경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아주 직관적이죠. 천국 힘을 다해서 빼앗으십시오. 빼앗아야 돼요. 절대 적을 알았으면 저걸 뛰어넘고 나 천국 들어가기.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거잖아요. 죽여도 좋다. 나 이 몸 하나 주고 난 새로운 몸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휴거가 그 전에 되면은 할렐루야지만, 혹 어느 정도 환난을 겪는다면은 각오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무섭지만 각오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죽자. 난 죽으면 다시 영원한 나라를 난 소유받는다. 이런 각오를 지금부터 하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곳에 내 마음 뺏겨서 하나님 믿는 거 등한시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 저나 여러분들 큰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